자, 따라서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6번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속에 보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는데, 그런 좀 소외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속에 그 두 형들이, 다윗의 세 형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옛날 전쟁은 대표끼리 나오는 거예요. 한 대표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표가 블레셋 진영의 대표였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6규빗 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c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 3m가 넘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죠. 골리앗이 3m가 넘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 전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대표 한 명을 보내라.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기 가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 할례받지도 못했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저를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양을 칠 때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을 찢었고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내가 저 짐승 같은 자를 오늘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를 그의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강하고 담대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실히, 여러분,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전제 안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럼 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업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질병, 사고, 재난, 파산, 실직, 심지어 두려움도 죽음까지 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 무너져요.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조그만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조그만 개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서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번쩍 이 아이를 들었더니 뽀뽀하면서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개를 향해서 야, 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의 품에 안겼던 이 아이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뭐 할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시편 18편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거죠. 시편 91편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해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때 완벽하게 보호해요. 온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뭐라고요? 손방패가 되셔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병이 와도,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행병,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병이 안 걸리지 않아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5절로 7절 또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밤에 때로는 공포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요즘에 불면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공포가 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도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불러볼래요? 자, 불러봅니다. 시작. 하나님. 근데 요게 가지고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고 보았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약속을 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가 많은 군사력이 있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서 전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주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지식의 필요, 만남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달라져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가장 좋은 예비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믿으면 이런 좋은 것을 누리게 돼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에게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원수는 우리를 이렇게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점투성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 없는 것은 만들어 주세요. 내가 만들어서라도 주겠다. 와우.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서도 주겠다는 거죠. 뭐 하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있는 것도 주지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겠다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굳세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게 한다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마치라는 말이에요. 방심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방심하지 않고 지켜준다는 거죠. 강하게 지지해 주겠다는 거죠.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다시 얘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어떤 질병에 있을 때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무너뜨려라. 나는 이 재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무너뜨려야만 할 것이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함으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요.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넘어뜨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가끔가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오른손으로 세워주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방어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볼지어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만 경험하는 게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신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삭 자신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핍박했던 이 왕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런 얘기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젖 먹는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젖 먹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없죠. 왜요? 젖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내가 손바닥에 새겨서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방심하지 않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